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고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께서 좌정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를 유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초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04장 보여줘서 부르겠습니다.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을 재촉하는 눈이 내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추운 계절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는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동림동에 4년 전에 광주중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교회가 드리는 작은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며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회들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도 함께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여호와 사람 보내어 또 유리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같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로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자손 주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아홉째 달 달 아홉째 아홉째 지휘관은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마노 사람 아비에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브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구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도이요 유다의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오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물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호함의 여호와의 아들 아사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 조사하기를 알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관을 맡았고 그들 사람 바알하나는 황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국관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기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리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수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그나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기울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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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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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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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골리앗을 이긴 것은 10대의 나이였고요. 그때부터 사울 왕의 시계를 받아서 10여 년간 도망을 다닙니다. 20대의 나이를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것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30세의 나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몇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국가 통치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측근들을 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국가 통치 조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다윗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측근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에 반대하는 사람, 다윗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다윗을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직책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5절까지로서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24절까지로서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31절까지로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 다윗을 섬기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4, 3, 2, 1 순으로 뒤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였던 다윗을 섬기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숙부예요. 다윗의 삼촌인데 요나단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다윗의 모사 역할을 합니다. 모사가 뭐냐면 자문역을 하는 거예요. 고문역, 자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히엘이라는 사람은 학문이 아들인데 왕자들의 수종자로서 그 다윗의 아들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로서 지략가이죠. 유비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유비에게 제갈랴
제갈량이 있었죠. 그리고 후세에게는 이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랫사람인데 다윗 왕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야다와 아비아들은 아히도벨의 뒤를 잇게 되고요.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최측근들 중에 다윗을 섬기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의 참모들을 말합니다. 참모. 이들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왕이든 대통령이든 참모들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기억나죠? 햇별아, 박근혜 대통령 기억나? 그 사람은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학교 동창 친구가 비선 실세,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실질적인 권세를 장악했던 자가 최순실이었는데 비정상적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왕, 훌륭한 대통령 뒤에는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 훌륭한 담임 목사 뒤에도 수고하는 조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부교역자들, 장로들, 성도들, 또 사모 다 교회를 잘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다가 후세와 같은 좋은 벗이 있어서 그 후세의 자문을 받고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두 명의 모사가 있었죠. 아히도벨과 후세인데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부터 말합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치면 다윗은 죽고 압살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다윗의 비밀 지령을 받았던 후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에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도 아직도 용감한 장수입니다. 함부로 치면 안 되고 압살롬 당신이 직접 수만 명의 군단을 이끌고 가셔서 다윗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아히도벨의 이 지략은 쓸모없게 되었고 후세의 계략대로 결국은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은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나라가 되었을 텐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음으로써 자기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사실은 후세와 같은 자기의 벗의 그 신의 한 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외에도 다윗을 돕는 훌륭한 장수가 많았었어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왔던 세 명의 용사가 있었죠. 요셉, 바세벳, 엘라살, 삼마와 같은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진영을 통과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받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게는 훌륭한 용감한 부하가 많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청소라든지 주방 관리, 전기 관리, 주보, 차량 관리 등 섬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귀한 섬김이들이에요. 섬김이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귀한 섬김이다. 나는 귀한 섬김이다. 나는 귀한 섬김이다. 나는 귀한 섬김이다. 예, 섬기비. 예, 섬기비. 섬기는 사람.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의 작은 섬김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수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섬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던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던
그 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섬기는 자들을 잘 둬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나라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 3, 2, 1 순서를 본다고 했는데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아스마웻은 아디엘의 아들인데 뭘 맡았어요? 왕의 곡간,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우시아의 아들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동일한 이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요나단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누구냐면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을 말하는 것인데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다는 거죠. 그 에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굴룹의 아들인데 밭가는 농민들을 다스렸어요. 농민들. 그 당시에는 밭을 가는 걸 중요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관리했고 그 다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마 사람인데 포도원을 담당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삽디는 스밤 사람인데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어요. 포도원에서 뭘 따요? 포도를 따죠.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 곡간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하나는 게들 사람인데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요. 자, 사론 사람 시드레는 뭘 맡았어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말씀이 잘 전달이 되는데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집중하기 힘들어요. 저도. 자, 사밧은 아들레의 아들인데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요. 오빌은 이스마엘의 사람인데 낙타를 맡았고 예드야는 메로도 사람으로서 나귀를 맡았고 야시스는 하갈 사람으로서 양떼를 맡았어요. 곡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NIV에서는 스토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스토어하우스. 그리고 스토어는 뭐예요? 스토어? 상점. 어? 상점도 되고 또 스토어가 뭐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저장하는 곳. 스토어거든. 스토어. 그리고 가게도 스토어. CU도 스토어예요. 네, 스토어. CU도 스토어하우스. 뭔가 저장하는 집을 말하죠. 곡간. 집에 쌓아두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자 어떻게 했어요? 7년간 풍년 기간에 나라의 모든 쌀들을 다 수확해서 저장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에 흉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수확했던 그 7년 전에 그 쌀들을 꺼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나라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우리의 곡간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곡간, 마음의 곡간, 생각의 곡간, 지식의 곡간에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요로 우리의 영혼의 곡간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곡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27장 누구를 보지 말고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나 자신을. 잠언 27장 2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되게 이제 목사 위임식 때 많이 이제 듣는 말씀인데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둬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마음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내용이 쓰여진 게 잠언의 내용을 누가 썼어요? 잠언을 누가 기록해서 잠언을? 어? 솔로몬. 잠언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썼죠. 잠언을.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 봐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양떼를 맡은 그 곳간 관리자가 있었고 자기에게도 소떼를 맡은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 잠언을 쓸 때 솔로몬이 뭘 생각했을까?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었지. 양떼 얘기하셨고 소떼 얘기하셨지, 맞아.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착안해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소떼를 맡든 양떼를 맡든 포도원을 맡든 무슨 기름을 맡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26장 보시게 되면 성전 곡관을 맡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도 나옵니다. 이들도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해야 했어요.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찬송을 맡은 사람이 나오죠. 찬송. 아삽도 나오고 여두둔, 아삽, 헤만 나오죠. 이 사람들도 충성스럽게 찬송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곳간이 있어요. 그 곳간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때로는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급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니까 예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저희 형제와 재산을 잘 나누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언제 니들 형제들의 재산 나누라고 나를 보냈냐? 네 마음에 탐심을 물리쳐라 하시면서 뭘 비유를 드셨냐 하면 자기의 곳간을 크게 넓히고 또 곡식을 많이 채우고 평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한 욕심 많은 부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신다면 그에게 있었던 곡식의 곳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곳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나누세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나누세요. 곳간을 잘 다스리면서 잘 나누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4.3.2일 거꾸로 보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는 엘리에셀이 관할하고 시므온 지파는 스가랴가 관할하고 레위 지파는 하사바가 관할하고 아론의 지도자는 사독이었고 유다 지파는 엘리오가 있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다는 아사렐이 관리했죠. 자, 2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수리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엎드리하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그 나왔던 사건들을 역대상 27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하고 다윗의 역대 지략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숫자를 세어가면서 아 나에게 이러한 숫자가 있구나 하면서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다가 역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조직이 아무리 화려하고 각 지파별로 지휘관이 있어도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 배가 부르고 성도가 적으면 배가 고파요? 아니죠. 성도가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고 성도가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가 중엄한 것은 한 사람 왕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벌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지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성도의 숫자를 바라보고 재정의 규모를 바라보다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4.3.2.1 오늘 마지막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가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로 많이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이스라엘에는 모두 12개의 반열로 나눕니다. 24,000명씩 12반열로. 그래서 그 24,000명이 한 달 동안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달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네로 가서 일을 하다가 1년에 딱 한 달만 와서 24,000명이 와서 섬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대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랬어요. 그에 반해 24,000명이라. 15절 보시게 되면 12째 딸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우리 독림상가도 보게 되면 여기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년 4월과 10월에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각 달별로 첫째 달은 어느 누구, 두 번째 달은 누가 하는데 각 24,000명씩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그 24,000명들이 나와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궁 수비대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눈에 익은 사람이 있죠. 7절에 보게 되면 아사엘이 나와요. 아사엘. 이 아사엘은 누구냐면 요압의 형제가 3형제가 있는데 요압, 아비세, 아사헬 3형제가 있는데 이 남북 전쟁 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전쟁 때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사람이 아사헬이에요. 그 아사헬은 들도르 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사헬 같은 지휘관들이 다윗에게는 많았다는 거죠. 나라가 튼튼하려면 좋은 부하가 많아야 되죠. 그렇다고 왕은 군사만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이유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200만 명을 다 통치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1000명을 재판하는 천부장, 100명을 재판하는 백부장, 50명을 재판하는 50부장, 10명을 재판하는 10부장 이렇게 둬서 나라의 통치 조직을 정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작은 일들은 각각에 맡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하라는 거죠. 그러한 모세 때의 제도가 다윗 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좋은 제도는 개선을 하고 나쁜 제도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제도와 사회구조가 조직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군대의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인구조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폰만 잡았던 거예요. 폰만 잡고 하나님이 다 통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읽어볼까요? 한 주간 성경 통독하다가 보게 된 말씀인데
다 같이 예레미야 1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면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부유한 자랑하면 안 돼요. 건강, 재산, 용매, 지혜 자랑할 거 없어요. 뭘 자랑해야 되느냐?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지식, 얄팍한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교만해서 막 먹기 힘주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마지막 결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가족에게도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진경이가 집에서 할 일이 뭐니? 집에서 뭐 어떤 일 해요? 청소해요? 밥 잘 먹어요? 공부해요? 그럼 뭐해 집에서? 그냥 있어요? 그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야. 아멘. 진경이가 있음으로써 집안이 화기애애해지고 얼마나 밝아지겠냐 집안이. 그치? 진경이가 없어봐 맨날 우울하고 우리는 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딸이 없네 하면서 그럴 거 아니야. 아들도 있고 딸이 있어 얼마나 좋아 집안에. 그치? 그런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죠. 샛별이도 없어봐 우리 집은 아들만 셋이네 딸이 없네 할 텐데 새벽에 있음으로써 얼마나 바울이 10살 때 9살 때 요한이 7살 때 얼마나 샛별이 귀여워졌냐. 요셉이도 그렇고 요셉이 5살 때도 얼마나 귀여워졌냐 샛별이를. 기억나? 최우선 지금 그렇지. 잘 놀아줬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가족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면 나 갈게요 뭐 휙 가지 말고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한번 5초만 딱 생각해보고 가세요. 하다못해 뽀송이라도 데려가는 일을 하든지 밀 때라도 한번 밀고 가든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바울이도 알아서 막 트럭에 분리수거 막 치우고 하더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일이 있어요. 찾아보면 일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교회도 여러 사람이 함께 섬기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과 선행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누가 한 명이 빠지면 틈이 생겨. 근데 함께 있으면 같이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확 자라요. 이 나무들도 20년 동안 자란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 20년 자라니까 막 3층 높이 4층 높이까지 올라가잖아요. 25년 자란 거예요. 25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역대상 25장 6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이 다 그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예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도 각 찬양단이 있어서 재금, 비파, 수금을 연주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멤버들도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악기를 배워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씩 독창을 하면 좋겠어요. 독창. 그 독창이 찬양을 하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뭐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든지 아니면 뭐 MR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든지 여러분 각자 한 가지씩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해서 또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푸짐한 상금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성패도 각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에게 있는 사명,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한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있는 곳간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나누어 주고 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사업장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질병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 말씀 묵상 잘 보시고 하루에 한 장씩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주일에는 성탄절 발표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씩 잘 준비해서 춤을 추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자기 랩을 하든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근데 12월 25일에는 예배 안 돼. 드려요. 성탄절이 성탄 예배. 자, 우리 시편 138편 1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하면서 주께 찬송하리라. 시편 138편 1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6장 1장 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영어로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19.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달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영어로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16-18.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의 곳간을 풍성한 것으로 채우고 나누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